육회, 명쾌, 성경대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45가로서 은혜의 수단인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화를 끼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은 첫째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가 있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끼쳐주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성경의 어원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먼저 어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헬라어로서는 책 중에 책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라틴어로서는 유언,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계약은 유언과 같이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바이블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거룩한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블을 신약과 구약, 다시 말하면 신약의 계약과 구약의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신약을 뉴 테스터먼트, 그리고 또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또한 성경은 모든 생활의 표준이다 말할 때 캐논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씁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 규례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표준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생활, 다시 말하면 신앙과 윤리, 가정, 국가, 경제, 교육 등등 절대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된다라고 그렇게 캐논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된 말씀과 교회에서 전파하고 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전도, 또 강단에서 말씀하고 있는 설교 등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의 확장과 성도의 선동 및 양육을 위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그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은 만민 구원의 수단으로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세 번째로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사실상 신앙과 회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보통 말씀 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사역을 적용하심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용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두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율법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 율법.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서 성경의 명령과 금지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의 기능이나 목적은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면 성령은 율법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부분 가운데 두 번째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복음은 신구약의 화목의 사역,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알려진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적 신앙을 갖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Saving faith. 다시 말하면 믿음을 우리들에게 부어 넣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두 부분은, 율법은 뭐냐?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다섯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를 우리가 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첫째로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나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기록한 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치 종이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편지를 대필해서 먼 곳에 있는 아들에게 주인의 이름으로 붙이는 것과 같이요. 그래서 대필은 했다 할지라도 그 편지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은 인간 사색의 길이 아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전편을 다 보아도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또 등등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관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일관되게 인간의 사색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신구약의 대소 예언은 약 3만 번이나 되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156회나 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다 이루어졌어요. 모두가 다 이루어질. 그러나 한 가지 남은 것은 뭡니까?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 예언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면 이것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내용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의 내용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500여 년간의 긴 세월 동안 40여 명의 저자로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일관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제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은 무엇을 일관되게 통일되게 주관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은 누구나 죄인으로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도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은 누구나 죄인으로 멸망받을 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의 66권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수단인 말씀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생활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이제 수단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